그러니까 오늘은 뭐라고요?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시리즈 중에 마지막 동역. 저희가 지난 주간에 다음 주는 동역입니다 했더니 우리 김동혁 장로님 이렇게 깜짝 놀라셨대요. 그걸 우리 혜선이가 봤대요. 야, 시선이 좋다. 나는 못 봤는데. 여러분, 김동혁 장로님도 있고 여기는 동역.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동역이에요. 우리끼리 함께하는 것, 그것도 동역이지만 성도의 동역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동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못해요. 함께 동역해야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동역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예, 베베 자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명단들이 막 나와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동역자들, 숨어있는 동역자들, 기도자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럼 동역이 도대체 뭐야? 동역을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요, 이제 예루살렘 지나서 로마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로마 가는 게 더 빨라요. 고린도도 항구의 도시이기 때문에 배 타면 이탈리아 가거든요. 로마 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너무 가고 싶습니다. 어디요? 로마가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뭐 하려고요?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형제들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리고 순교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저 좀 보내주세요. 현장에 갔다 오면 더 실감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한번 갔다 온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과 설교가 달라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짧게 다녀왔지만 이제 로마도 가보고 싶고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도 가보고 싶고, 가서 우리 선배들의 순교의 현장과 신앙의 현장을 보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막 열심히 주를 섬기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번도 못 가봤나 봐요. 가고 싶다고, 너희 꼭 가고 싶다고. 근데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바나로 갈 때, 그러니까 로마도 하나의 거쳐가는 처소고, 로마 지나쳐서 서바나는 스페인이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바울입니다. 로마 교인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절 더 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라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저도 보내주세요. 어쨌든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룰 게 뭐냐면 기쁨을 갖고 싶다. 그들과 함께 교제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걸 같이 나누면 뭐가 생겨요?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요? 대학에 합격할 때, 그리고 직장에 취직할 때, 결혼할 때, 자녀를 낳아서 첫 아이를 탁 안을 때, 혹은 이제 조금 자라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 자녀들이 또 시집 장가가고 손주를 볼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이 기쁨보다 훨씬 좋은 그 기쁨을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기쁨? 성령 안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어떤 졸업이나 합격이라든지 취직이나 자녀를 낳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맛배기로 우리 삶에서 좋은 일들을 통해서, 행복한 일들을 통해서 조금 맛배기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끝인 줄 알고 그냥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동역은 뭐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거예요. 동역은 주님과 함께해서 내가 주님의 기쁨임을 깨닫고요, 내가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보세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잖아요.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성령으로 자녀를 잉태했네요. 너무나 기쁜 일인 것 같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보세요. 이제 17, 18, 우리 은서만한 나이인데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천사가 말해주는데 이거 얼마나 황망합니까? 약혼난 약혼자도 있는데 저 사람 애도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고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런데 그 고민하던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먼 친척 지간인데,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사가랴가 제사장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을 건 너는 믿음이 없어 입이 닫힐 거야 하고, 그 노년에 정말 갖고 싶었던 자녀를 잉태한 거예요. 유다의 산골에, 거기서 아이를 뱃속에 이제 4달, 5달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너 가서, 너 이거 두렵고 너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요셉도 보기도 그렇고 이거 뭐라고 할 말도 없지, 너 빨리 달려가서 엘리사벳 너희 친척을 만나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간 거예요. 엘리사벳은 배가 이만큼 나왔죠. 이제 5개월, 6개월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6개월 정도 배가 나와 있지요. 엘리사벳이 어쩐 일이라고 마리아가 왔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천사에게 수태고지 받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더니 성령으로 내 안에 잉태가 됐대요. 예수님 구주가 나신대요. 엘리사벳이 그 말을 듣고, 그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고민이에요. 어려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면서 엘리사벳이 안에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에서 막 진동을 하면서 애가 발길질하면서 기뻐 뛰는 요한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께서 여기 오셨다. 이미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여기 오셨다고 하면서 반겨 맞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내 주의 어머니의 역할을 마리아가 할 것이라면서 기뻐 뛰며 두 분 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리아에게도 고민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순간이지만 주님과 함께한 두 여자가 만나서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넘쳐서 마리아가 용기를 내고 3달간 엘리사벳과 함께 기거하다가 본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동역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제가 말했잖아요. 고린도에서 로마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고린도도 항구에 두시고 이태리로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는 곳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로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뭐 때문에 갑니까?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
주님이 필요한 곳, 주님이 발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손길이 가고자 하는 곳, 바울은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때가 많지 않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너 길을 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내 길을 가는 것 아니냐고. 바울은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 뭔지 알아요. 나는 지금 로마에 당장 가고 싶어.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어렵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돕는 일이 우선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일을 향하여 먼저 가고 있는, 뭐를 위해 갑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동역은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다 주님의 백성들이고 성도예요. 이 성도들을 섬기고 저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26절도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보니까 예루살렘이 복음이 시작된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거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이 오고요, 그리고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는 이방교회, 마게도냐,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연보를 드린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미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모습이 헌금으로 드러났고 목적 헌금을 드린 거죠. 바울이 그걸 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저들의 가난과 저들의 위기를 해소해 주려고, 먼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적인 고용 같은 그 현장에 은혜를 전하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연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이 말은 교제한다, 함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보를 이제 이 우리말 성경은 연보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의 교제와 연합. 여기에는요, 연보라는 물질, 실제적인 필요, 가난과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는 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잘 드세요, 물을 마시세요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요, 실제적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을 코이노니아 연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보가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것 먹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 그들이 힘쓰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 참 중요하죠. 마포구청 살아본 적 있나요? 요즘 마포구청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마포구에 효도밥상이라는 정책이 있대요. 효도밥상. 이 효도밥상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포구에 58개소에 효도밥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그곳은 누가 오냐? 75세 모든 마포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누구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점심 한 끼. 우리 사회복지관이나 여기도 보면 점심 식사 이렇게 제공하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뭐 제약이 있어요. 뭐가 돼야만 밥을 무료로 먹어요. 그런데 이 마포구에 사는 효도밥상은 75세 이상이면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든지 와서,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당장 먹을 거 하나 못 먹고 안 드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만 제한을 두고 누구나 마포구청에 사는 분들은 와서 한 끼를 드시라. 3,000명 이상이 드신대요. 엄청난 분들이 와서 먹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나 보니까 다 그 마포구 내에 있는
시장이나 상인회에서 후원해서 하는 거예요. 헌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희생과 헌신으로 실제적 도움을 주니까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실 그게 남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 다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주면 내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빈곤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돕는 것은요, 저들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를 돕고 결국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을 하시고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 나오지요. 고난 가운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아내도 떠나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친구들도 막 정죄하고, 욥의 42장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라.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 다 데려다가 번제를 드리며 용서해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해 주시거든요. 욥이 조금 회복되자 욥을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형제들과 이웃들과 그동안 등장하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이야기를 들어요. 욥의 은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욥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웃들이 어떻게 하냐, 42장에 보면 그들이 캐시타 하나와 그리고 금고리를 하나씩 욥에게 주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욥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고 끝나지 않고요, 그들에게 있던 마음을 담아 크시타 한 개와 금고리 하나를 주었더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 이렇게 이어져요. 아,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게 혼자만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저들의 나눔, 그들에게 있어서 작은 크시타 하나, 이게 무게의 단위래요. 크시타 하나의 화폐 하나와 금고리 하나를 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욥의 갑절의 복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이웃에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섬김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이구나. 동역은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섬김의 삶, 내 것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이 거룩한 일에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갈 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래요. 30절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동역의 핵심은요, 바울과 함께 힘을 같이 하는 데 있어요. 같이 뭘 합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요. 동역은 결국은 주님께 기도하는 동역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중풍병이 뇌졸중인데 너무 심각했나 봐요. 꼼짝달싹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걸린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을 뜯고 침상에 내어서 내 기둥이를 잡고 사람을 그 밑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한 팀이 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거든요. 바울도 말해요. 나와 힘을 같이 해라. 나와 한 팀이 되어줘라. 주님과 한 팀이 되어. 여기 같이하여, 나와 힘을 같이하여가 언어를 보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함께 싸우다, 함께 분투하다.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함께 전우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전우.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최고의 축복은 체력이거든요. 요즘은 좀 체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보다 제가 체력은 좋아. 그런데 수영을 못해. 물에 가면 수영을 못해. 요즘 수영을 또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군대에 갔는데도 제가 해병대는 그냥 아무나 오진 않죠. 마음 각오를 하고 오잖아요. 그 수많은 전국에서 몰려온 친구들, 동기들이 함께 구보를 하고 선착순을 하면 제가 1, 2등 안에 항상 들어요. 놀라지도 않네. 체력이 아주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구보를 하고 뭐 선착순을 하면 거의 1, 2등 앞에 오면 열애가 되면서, 열애되는 사람은 뭐 하냐면 가만히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체력 단련을 시키는데 계속 쪼그리뛰기로 하면서 친구들 막 돌아올 때, 다 올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힘든 거야. 뛰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했죠. 앞으로 안 뛰어요. 천천히 뛰고 완전 무장 구장을 하고 구보를 해도 뒤에 가다 보면 해병대 왔지만 몸이 이렇게 불어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체력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막 군장도 하나, 총도 하나 못 들어도 막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총도 잡아두고 그 배낭, 그 침낭 하나 더 얹고, 야, 가자 이렇게 뛰어요. 이게 한 팀 아닐까요? 나 혼자 먼저 팍 가가지고 나 1등 했다 이것들아, 니네 체력도 나쁜 것들아, 이렇게 있는 게 전우가 아니라 처진 사람들, 조금 힘 있는 사람 뒤로 가서 군장도 들어주고, 동기야 가자, 악이다 깡이다,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아들 낳지 말자, 아들 낳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전우회가 싹 터서 한 팀이 되는 거야. 한 팀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한 팀이라는 전우의식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 동기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면 그냥 허물없이 이렇게 악수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전역하고 거의 못 만났어요. 길이 달라가지고. 여러분, 이 말이 전쟁 용어예요. 나와 함께, 나와 힘을 같이 한다, 이 말은 전쟁 용어예요. 우리가 주님과 한 팀이 되어, 이게 연합이고 동역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내일부터 집중 기도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됩니다. 저와 주님과 한 팀이 돼요. 멀리 계신 분들은 거기 가까운 교회에서 가시고요, 가까운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요, 한 팀이 돼요. 전우회를 갖고 그렇게 전우회로 막 짐 들어주고 하면, 제가 진짜 실제 전쟁에 나간다면 그 친구가 내가 죽을 위협에 있을 때 나 살려주는 동기가 얘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전우회를 가지고 함께 가는 게 동역이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동역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한 팀이 되어 기도하는 것. 내일부터 많이 나오시겠네, 새벽 기도에.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 쭉 되는데 난 너무 힘들어, 그럼 한 번만이라도 꼭 나오셔가지고 기도에 동참하시고. 한 팀이에요. 우리 모두 한 팀입니다. 예, 한 팀으로 동역의 힘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슬기로운 성도생활 10번째 동역은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고백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이 섬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한 팀 되어 한 팀으로 기도하는 것. 전쟁의 용어라고 했어요. 주님의 좋은 군사로 한 팀 되어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